믿음의 여정은 이제 마라톤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전진하는 겁니다. 앞을 향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후퇴하거나 이제 뒤를 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뛰기 싫다고 해서 멈추거나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쉬면서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번 출발이 되면은 목적 지점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가게 됩니다. 그게 이제 마라톤이죠. 그렇다고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에게 당신이 왜 달리십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그들에겐 분명한 이제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다는 거. 내가 가야 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까지 갑니다. 믿음의 여정도 이제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달려가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믿음의 자녀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들의 그냥 그냥 일상의 삶에서 그러한 이유와 목적, 방향성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왜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들이요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는지를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명확한 것은요 언제나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환경들로 인해서 상황에 따라서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치수나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믿음이 그런 것이라면 믿음은 불확실한 것에 대한 어떤 신념, 그 정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달라지거나 변질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명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명하고 정확한 겁니다. 믿음보다 더 선명한 것은 없습니다. 믿음은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와 가짜에 대한 구분이 혼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게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그림자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약점이 있거나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세상에 사실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는 이유가 한 가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해주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일반적으로 사회나 관계 안에서 우리들이 사용하는 어떤 삶에서 나타나는 언어의 뜻, 그 뜻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믿음은 인간의 언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언어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출처는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져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게 나에게 왔다는 걸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는 방법, 그 통로는요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그것이 생겨날 수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이것은 인간이 가지는 죄성이라는 한계, 그것 때문에 발생된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본래적으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하고 대화가 됩니다. 그분하고 말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만남되도 교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강아지나 고양이를 많이 키우시지만 그들하고 말이 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느낌은 통할 수 있어요. 반응은 일으킬 수 있지만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막 얘기하는 데서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분하고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분하고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분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담 이후로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은요 전적인 타락이라는 어떤 단어의 표현대로 전적인 타락의 모습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없는 상태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더 이상 선한 것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 놓였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예요. 인간이 선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것을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전혀 막혀 있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 결론을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만들어지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심판이라는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때가 되면 나이가 되면 죽음을 맞이하는 원리와 같은 겁니다. 자연스럽게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노아의 홍수 사건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요, 설화적인 의미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어떤 뭐 좀 과장된 어떤 픽션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인류의 심판은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이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심판은 반드시 행해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났다는 이유는 그거는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심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이기 어렵죠. 이로 인해 생겨나는 것이요, 인간의 어떤 욕망, 각치, 이걸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가 없이도 인간이 얼마든지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 해도요,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해서 만들어진 그것이 문명이고 지성이고 이성이고 지식이고 과학이에요. 그게 계속 발달해 가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 사회의 발달은요, 매우 중요하고 유익한 부분이에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인간이 만들어내고 발달시키고 있는 모든 발전의 모습 안에는요, 철저히 하나님에 대한 부인이 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벨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간 사회의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 사회의 발전을 이루려는 목적과 보면 이게 선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모든 사람이, 모든 사회로부터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발전을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을 이루는 대상, 그걸 하고 있는 대상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의도는 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가는 존재 자체가 타락해 있는 본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에게 선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과학도 문명도 사회도 발전을 원하지만요, 정작 어떻게 됩니까? 힘의 원리, 불균형의 법칙, 사회질서의 변질, 이로 인해서 특정한 누군가가 그 혜택을 가져가고요, 특정한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이 우선 제공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하는 상황에서 백신이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죠. 각 나라마다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막 회사마다, 제약회사마다 노력을 쏟아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이 공급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 원리.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백신이 없어 죽어나가는 사람이 수두룩이 많은데 그 정보와 기술과 데이터를 제공해 주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결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될 수 있는데 못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인간의 죄악이 간용하냐 이거예요. 세상은요, 가진 자와 가지 못한 자의 차이가 생겨납니다. 당연하지,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게 아니에요. 차이가 존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을 존재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힘이 있는 자와 힘이 없는 자, 권력의 차이, 곧 경제력, 인권, 사회 문제 전반의 모든 모습에게 다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텔레반이 장악한 아프간에 이제 중국이 지원을 한다 그래요. 자신들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악과 손을 잡는 거예요. 내가 이득이 된다면. 미국이 떠났는데 다시 그들하고 뒤에서 공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질서가 있어요. 다시 손을 잡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인간 사회의 발전과 발달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냐, 건강하게 하냐,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있느냐, 아니면 반대냐. 병들고 파괴되고 소멸되고 무너지게 한 요소들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모습을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해 자유하기가 사실 좀 어렵고요. 삶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인생에서 만들어질 결과들로 인해 근심과 염려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유로울 수 없을 수 있다고 손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 그 대로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 정답인 것처럼 느껴지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갈등이 일어나고요.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가 맞냐 이거예요. 도대체 믿음의 삶이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믿음에 대한 분명하고 확신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냐 이거예요.
돌아봐야 될 지점에 우리가 와 있지 않냐 이겁니다. 경고등은 켜졌습니다. 경고등은 들어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보시면 수많은 환자들이 계십니다. 있죠. 그분들에게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건강하기 위해서 병원에 왔는데 병들어 왔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왔는데 몸이 정상이 아니에요. 삶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에 걸으면 최선을 다해 걸어왔는데 오히려 공허하고 무기력하고요. 무너져 내리고요. 삶의 모습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찾아와서 아이고 죽겠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이 유일한 홍수 심판은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첫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심판은 이를 위해 모든 걸 정리하게 된 최후의 심판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시작이 출발됐다.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이 현재까지 이어져 있고 있다는 걸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개선됐냐 이거죠. 오히려 세상의 모든 중심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배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부인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감각 없이 그냥 있습니다.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면 나중에는 믿음을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말할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늘어나겠죠. 사람만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인간만이 그에 대한 심각한 감각을 가지지 못할 뿐이죠. 언제 어떻게 인간의 삶이 어려움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바이러스도 그렇잖아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국가가 백성들을 먹여 살릴 겁니까? 재난지원금 언제까지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자연재해로 우리 삶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 며칠 사이에 1000mm 비가 내렸다고 그래요. 원래는 연중 강수량이 1200인가 1300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비가 쏟아진 거예요. 그냥 논밭이 바다로 바뀌었어요. 이만큼 올라야 물이 안 빠져서. 인터뷰를 보니까 내가 제주도에서 이렇게까지 살아봤자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하래요. 그러면 참고 기다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무한정 언제까지는 너그럽게 기다리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님의 스스로가 증명해 보셨다는 거예요. 그걸 증명해 주셨어요. 내가 참는 데까지는 참는다. 하나님 그러나 그 언제까지 참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가 자랑하고 좋아하고 최고라고 말하는 모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그러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은총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매우 위대하고 놀라운 겁니다.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져지는 게 아닌 거예요. 얻고 싶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고 싶은 마음이 존재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 절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요, 물어보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물어보세요. 항상 물어보세요.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너에게 뭐를 해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깨달을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자 창조자가 되신다. 이건 비밀입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요, 알 수 없는 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고요,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경험한 현장이 있었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보다 예수를 누군지 모르고 돌아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예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보다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가 더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 두고 계시다는 사실은 알아도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감추어진 본물이라 그래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사람은 절대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내가 쥐고 있고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소중한다는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절대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거 절대 놓지 않습니다. 이거 안 내려놓습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 사회가,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는데도 안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된 본성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 한번 넘겨주시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오셨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계셨다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가 오셨고 계셨기 때문에 누구도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지은 자가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1장 5절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성경에 그 내용이 있어도 읽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알아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조차도 그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게 거하지 않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교회, 어디에 대해 어떤 신앙이 어떤 것들이 속해 있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인간의 삶에서 누려지고 얻어지는 이 유익함, 쾌락, 만족, 정욕, 욕망, 욕심, 그것들이요 영적인 상태를 죽여놓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어둠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 그것에 대한 간절함, 이게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발생이 안 돼요. 그게 올라오잖아요. 왜?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모든 것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점, 이생의 자랑이다. 근데 이 모든 아버지께 온 것이 아니다. 다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걸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소중하지 않다.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게 소중하지 않고 돈을 버는 게 소중하지 않고 공부하는 게 소중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면 이미 심판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결국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마. 하나님 사랑하지 마. 누구 사랑해? 자기 자신 사랑해. 너 자신 사랑해. 너의 의견이 중요하고 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너의 결정이 최고로 중요해. 너만 잘 되면 돼. 이거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은. 남들이 뭐라도 그 절대 중요하지 않아. 내 결정이 오라. 내가 옳고 내가 바른 거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선을 선택해야 한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가 있다는 것에는 절대 기울이게 하지 않습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절대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야.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누리고 살다가 죽으면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 죽음 이후의 세계가 두려워? 그럼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이 땅에 선하게 살아, 착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곳을 갖기 위해서 경쟁해야지. 어차피 이 땅의 삶이 전부인데 얼마나 산다고 경쟁해서 싸워서 이겨야지. 비교해. 네가 갖고 있는 거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비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포옹하고 이거 없습니다. 더 자연스러운 것을 내가 먼저 나를 챙기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문제없는 사회로, 그 사회로 갑니다.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왔고 점점 그 사회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아이들 후손들에게 강조해서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믿음하고 관계없이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은 절대 혼자 사는 존재 아니다. 이거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이건요, 교회를 다녀라, 믿음을 가져, 이거가 아니더라도 가르쳐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은 더 급속하게 멸망의 길로 갑니다. 더불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고 너가 못 되는 거, 네 짓밟고 일어나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걸 말한다는 거예요. 짓밟고 일어나, 너만 잘 되면 이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이 아니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함께 살아, 같이 살아, 서로 소중해, 사랑해, 나눠, 이해해, 배려해, 포옹해. 이건 자연스럽게 태어나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은 살다 보면 되어지지 않죠. 이게 반대인 거예요. 그렇게 올라가면 사회는요, 세상은 이웃이라는 개념이 점점 식어집니다. 삭막해집니다. 바뀌어갈 수밖에 없는데,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이 편하면 편할수록 인간은 망가지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요, 점점 식어진다. 이거를 성경 마태복음 24장 12절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거를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부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했는데 왜 사랑은 세상 다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스스로 찾아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는가? 결국 아까 말씀드린 그 멸망이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방법이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그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을 거부하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전적인 책임, 그건 사람이 져야 되는 게 그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야 하는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의하시고 무서운 분이라면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주부의 실은 이게 얼마나 파란 형형색색이 아니면 이런 아름다운 สิ่이 어떻게 유지가 됩니까? 유지 안 됩니다. 만드신 분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갓난아이가 태어나면은 아무리 애기들이 안 이뻐도 얼마나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하나님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구원의 모습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은 그래서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만약 그걸 반대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의 범죄로 말미암아 전적인 부패와 타락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에 해결할 수 없는 이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향해 구원의 빛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빛으로, 사망과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하는 빛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끝날까지 변하지 않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인되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되는 부분이 나타나는 게 심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받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또 다른 분명하고 명확한 메시지가 그 아들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담기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마라톤을 달리는 선수에게는요, 달려야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죠. 그것이 없이는 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멈춰서고 싶고 포기하고 싶어도 목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달려가는, 그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경주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설명하면 믿음의 경주는 뭐라고 할 수 있냐? 마라톤 선수가 가지는 목적과 목표가 있듯이 그 믿음의 경주에서 얘기하는 목적과 목표가 그것이 바로 소명과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은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걸음은요, 그렇게 되면 인생의 걸음이 달라집니다. 나를 위해 삶을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인생의 목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노아의 삶은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준비를 행하는 삶,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예요. 원하고 바라고 갖고 싶었던 모든 것을 뒤로 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말씀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먼저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준비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거기에는 인내, 기다림, 순종, 결단, 행함, 이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왕따당하고 침뱉고 욕하고 괴롭힌다는 거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더 두렵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적장이 믿어드릴 테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적당히 적당하라는 말 쓰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운동하는 선수에게, 사업하는 사장님에게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누가 얘기합니까? 대충 하라는 말 하지 않죠. 최선을 다하지 않은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없다. 다 세상이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내 영혼을 살려내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내 삶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셔야 돼요. 예수의 생명으로 내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빛이 생겨나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과 구제와 섬김, 이건요 얼마든지 일반 사회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평소에 김밥을 팔아서 모은 재산을 이웃에게 기부하는 분들도 계시고, 자신이 전 재산 사회에 환원하는 분들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세요. 선한 일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 소리 소문 없이 선한 일을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이런 삶, 그런 삶들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가능해지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지역사회, 국가와 민족을 자신의 삶을 바쳤던 수많은 선조들, 사람들이 있어요.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 많아요. 존경과 사랑을 받게 충분한 모습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인품, 성품, 본이 된 삶의 모습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아야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이러니입니다. 사회에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요 더 선하고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성품적으로, 인격적으로요 본이 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더 많아요. 자신이 가진 권리, 유익,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요 절대 우연한 결과 아닙니다. 절대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절대 우연 아닙니다. 절대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먼저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른 거 와라. 콜링하신, 나를 택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전적인 은총이고 전적인 은혜라고 뺏기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이 내포정만 해도 엄청난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그냥 교회가 있는 것보다 오늘 한번 가서 예배하지.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미나나 이런 것들 참석하는 그런 느낌처럼 할 수 있는, 영화를 보듯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공연장에 가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가는 건 그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 자리에 선다는 건요 이 세상에서 행해질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할 수 있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대가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수고와 노력이 없이 맺어진 열매 없어요. 희생과 섬김, 사랑과 노력이 없이 최상의 결과는 절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부르심에 대한 소명을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야지만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열매가 열려지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순종의 결과물들이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주님의 기준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됩니다. 순수하지 못하면 안 바뀌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하면 성장이 오지 않습니다. 막히는 거예요.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이 자라가지 않기 때문에 종교인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나의 마음,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생겨나지 않으면요 믿음은 아직 내 안에 뿌리가 내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의 모습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은 언제나 어린아이 같은 믿음에 있게 돼요. 발전, 성장 오지 않습니다. 노아에게 경고하심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요.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준비하겠냐 이거죠. 노아가 방주를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과 상황을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방주를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치인 거예요. 경고의 메시지 들려주세요. 아멘.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경주인 거예요. 걸어갈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공급되어지지 않으면 나는 못 걸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달려가는 거예요. 목표점까지 못 가는 겁니다. 갈 수 있도록 달릴 수 있도록 주님 내가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 너가 달려갈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시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의 십자가고 그게 부활의 영광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질타받고 쓴소리를 듣는 이유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인생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세상의 삶과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기대에 걸맞지 않은 어떤 시대의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요, 나에게 소망을 주시지 않았다면,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해 주지 않았다면요, 절대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심판의 자리, 죽음 멸망의 자리 피할 수 있는 존재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높아지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아니고 주님을 자꾸 얘기해야죠. 우리의 삶에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 몇 가지 변화의 모습이 필요하고 절대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게 그 첫째가 겸손입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경외감 앞에 서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나의 의가 반드시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건 반드시 살아납니다. 불평과 불망, 짜증 이거는 상대방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움직이고 있는 나의 자존심, 고집, 내 자아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 나의 주변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충동시켜서 그게 올라오는 거예요. 겸손을 모르면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절대적으로 중요성 갖는 거예요. 사람은 절대 위대하지 않아요. 완벽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언제나 부족해요. 그리고 연약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한순간도 믿음에 설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내가 주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주님을 따라갈 수 없구나. 주님을 놓칠 수밖에 없구나. 주님이 내 눈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구나. 그걸 늘 느끼기 때문에 주님을 늘 붙잡고 주님을 늘 찾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 겸손이 없으면 이게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노아만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미련하다, 어리석다, 미쳤다 수도 없이 듣는 거예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즐기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때 노아는 철저하게 방주를 져야 돼요. 다 놀 때 노아 혼자 두들기고 밟고 나무 베고 나무 자르고 그거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고단합니까? 너네 미쳤냐? 너네 도대체 뭐하냐? 어떻게 그런 모든 걸 감당할 수 있겠냐? 경외감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아니야. 이제 곧 홍수가 올 거야. 그걸 경외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보면 내가 100억을 가지고 있는데 밭에 보화가 감춰 있어요. 수많은 금은 보화가 땅속에 묻혀 있어. 내가 알면 그거 팔아서 사지 않겠냐 이거예요. 왜 그걸 안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죠. 안 보이니까 안 사는 거예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일생에 안 거는 겁니다. 올인해야죠. 올인이 왜 안 됩니까? 내가 딸 거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올인이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에 대한 이해가 없는데 어떻게 예수를 위해 삽니까? 안 사라지죠. 근데 어떻게 구원이 오겠습니까? 어떻게 생명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빛이 내 안에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방주를 준비하는 철저한 겸손, 순종 가져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구하고 주님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신앙, 이게 걸음, 이게 경주하는 삶의 자세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는 내 힘으로 뛰는 거예요. 믿음이 그냥 내 힘으로 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뛰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뛰면 주님 나 너무 힘들어. 그래 알았어 물 줄게. 주님 나 너무 피곤해. 알았어 내가 힘 줄게. 주님 나 멈추고 싶어. 아니야 그럼 내가 안아줄게. 그래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의지대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주시는 감동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삶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른 겁니다. 사랑과 포용과 섬김과 희생 그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죠. 나는 부족하다 하면서 멈추는 게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기에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려는 것을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감당을 해내는 겁니다.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나 못해요 이거 아니에요. 주님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할게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복잡하고 다양한 삶의 사연이 존재하는 그거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그것이 바로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기까지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 경고의 메시지가 왔으니까 약속이 왔으니까 그 약속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이 약속을 붙잡는 거 그게 내게 되는 겁니다. 붙잡는 순간 내가 받아들이면 그 약속이 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있는 사람들 분명 확실한 자기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내 인생의 목적 방향,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간다. 주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는 거고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내어놓고 간다. 왜? 주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나를 위해서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안 그럼 믿음 못 지킵니다. 믿음을 지키고 방주를 완성해가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에 걸 게 아니에요. 믿음의 삶의 인생에 걸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